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가 말씀을 펴서 읽고 이 말씀을 풀어서 들을 때에 저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해 주셔서 잘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인내로 순종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6절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설교할 때 제가 읽으면서 그냥 오늘은 설교를 하기보다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설명하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옆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름 우리가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간 전도여행 갔다 왔는데, 이번에 전도여행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난 사역들 때문에 주시는 열매들, 또 간증들이 많아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교회가 굉장히 여러분 회비를 내고, 또 교회가 또 그만큼 지원을 하고, 또 목장별로 그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겨울에 우리가 비전 트립하고 전도여행 가는 것만 해도 진짜 웬만한 교회 예산이 들어갈 만큼 그렇게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물질로 여러분이 다 못 가셔도 이미 목장에서 그렇게 잔치할 수 있도록, 마을 잔치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고 또 직접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교역자들 수련회하고, 그리고 중직자 수련회 하는데, 교역자들하고 중직자들은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뭐 교역자들은 다 같이 하려고 하겠지만 우리 중직자들 한 분도 빠짐없이 중직자 수련회 참여하셔서 또 함께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심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보여주는 것에 익숙한 세상, 보여주기를 너무너무 원하는 세상, 자기를 드러내고 보여주는데 너무 익숙한 세상입니다. 옛날에는 어른들 어디 놀러 가면 잘 이렇게 안 올렸는데 요즘 다 올리거든요. 옛날에는 시어머니 볼까 싶어서 안 올렸는데 요즘 시어머니들은 이거 SNS 잘 못하니까 어디가 있는지 다 알아. 네, 보면 가장 좋은 뷰에서 딱 사진 찍어 놓잖아요. 네, 그 다음에 조금 맛있는 음식만 있어도 딱 찍어 놓고, 그리고 그거 내가 지금 내 상태 메시지 뭐 맛있음 해놓고 막, 아니면 온갖 얘기 다 해놔요. 온갖 좋은 얘기 다 해놔요.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굉장히 괜찮게 사는, 지금 내 상태가 괜찮다, 또 좀 더 나가면 행복하다, 네, 그런 마음. 심지어 목사님들 보면 재밌습니다. 목사님들 막 어디가 설교하는 거, 뭐 이런 거, 자기들이 어디 있는 거 다 내가 지금 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찍어서 올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 자기를 더 꽤 괜찮게, 꽤
예쁘게, 아름답게, 고상하게 그렇게 꾸미다 보니까 교인들도 우리 내면을 더 들여다보기보다는 우리의 겉모양을 더 괜찮은 신앙인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조그마한 일만 해도 사역을 소개하고 올리고 보여주고, 저거는 우리가 사역, 이번에 나도 사역 보고서 하는데 사역 보고하는 건 우리가 잘했다는 거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하고 왔다는 거, 교인들에게 그래도 함께 동참해 감사하다는 의미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 안에,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철학은 자기를 꽤 괜찮게 드러내는 겁니다. 꽤 괜찮은 사람으로 자신을 포장하는데 익숙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 오늘 예수님의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외모로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로이 존스 목사는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외식주의자들은 가장 무서운 함정은 그들이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들의 모습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의 모습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 자기 영혼을 메어 둔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목사인 사실은 가장 외식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은 목사입니다. 접니다. 예, 제가 사실은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제가 가장 이것에 대한 유혹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히려 오랫동안 다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 중에 또 남들에게 또 보이는 또는 중한 직분을 가진 분들이 이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뭐 옷도 그렇고, 그리고 뭐 심지어 기도회에 뭐 참석하는 것도 그렇고 자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저녁 기도에 부목사님 오셨는 거 아무도 안 쳐다보시죠. 네.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목사님들이 그 교인들의 눈에 계속 익숙해지다 보면 하나님은 뭐 있는 종류 모르겠고 어쨌든 교인들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들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사랑이 꼽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거기에 어떻게 내 모습이 보일까 그렇게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 여기에서 자유롭게 되고 정말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제목 이렇게 정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의 옷을 벗고 신앙의 본질을 입으라. 외식의 옷을 벗고 신앙의 본질을 입으려고 하면 첫 번째 1번 읽어볼까요? 시작. 권위와 높임을 탐하지 않고 스스로 낮아져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권위와 높임을 탐하지 않고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조금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이 뭐냐면요, 권위 자체를 부정해 버리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 남을 존경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그 권위나 높임을 탐하는 것에 대해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요즘 그런 부분도 있죠. 경제적으로 잘 살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고 또 그분이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해서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노력은 부정하려고 하는 태도는 버려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런 권위나 그런 존경받는 자리를 탐해서 하는 행동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쭉 읽어볼 겁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얘기합니다. 당시 유대 계급은 사두개 계급, 종교 계급 중에 그 다음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에세네파라고 있는데요. 사두개인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중심으로 로마에 아부하면서 실질적으로 종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중들의 마음은 누가 얻고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래서 서기관들은 율법을 보존하고 등사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 돼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걸 세분화하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613가지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짐을 지은 거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파는 아예 세상 등지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율법을 자기들이 등사하고 공부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는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마 에세네파에서 왔을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유독 예수님께서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민중들은, 유대 민중들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그 당시 그 백성들의 선생으로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아주 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요, 오늘 교회 안에 특별히 우리 목사 계급들, 계급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적어도 교회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죠. 그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한번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네. 이들이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모세와 동일한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요?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예,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아예 처음에 이제 전제를 뭐냐면 그들이 하는 말은 너가 하나님 말씀하고 일치될 때 지켜내라.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 행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좀 더 나가면 오히려 율법의 조문들을 더 세분화시켜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자기는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종교 권력에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시행세칙이 강하면 됩니다. 목사가 오히려 힘이 있는 방법은요, 교인들로 하여금 아주 율법적으로 설교하면 목사의 권위가 세질 수 있죠. 왜? 그렇게 해서 교인들을 눌러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고신교회가 굉장히 처음 신앙에 대해서 신학의 바른 신학과 신앙의 순결을 모태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을 싸우는지 압니까? 법정에 고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로 교단이 나눠지게 돼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안 한다. 새벽기도 안 하면, 주일날 새벽기도 안 하면 주일 오전 예배 장로님 설교하지 마. 예를 들면 새벽기도 안 하는 거하고 장로님이 대표기도 안 하는 거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려고요. 재칙을 예민하게 많은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그 규칙에 안 걸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종교 권력에 꼼짝 못하게 눌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볼까요? 자기들 어떻게 하느냐? 5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 시작. 그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보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여기 보면 자기들 어떻게 하냐면요, 굉장히 자기가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면 신명기에 보면 너희 그 표를 손목에 메어서 표를 삼아라.
너희 미간에 이마와 이마 사이에 여기 눈과 눈 사이 여기에 미간에 붙여서 그래서 표를 삼아라 해가지고 실제로 가죽으로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십계명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을 딱 넣어놓는 거예요. 거룩하다. 자기는 굉장히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그걸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잘 보이게. 그 다음에 그 청색술을 옷에 길게 늘어뜨리고 했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면 정말 자신들의 순결한 마음으로 율법을 잘 준수하겠다라는 맹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준수하겠다라는 그것에 대한 마음보다는 내가 그렇게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더 길게, 남들보다 더 옷을 길게 하고 다니면서 자기가 정말 그렇게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잘 준행하는 사람이라는 걸 뭘로? 자기의 옷으로 자신의 기도할 때 그렇게 그 경문들을 더 크게 붙여서 더 잘 보이게 해서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8절 말씀 볼까요? 8절에 그래, 예수님은 이제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를 말씀합니다. 8절부터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여기서 예수님은 오히려 있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을 그렇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굉장히 나무라시면서 어디로 가져오는가? 이 합법은 너희는으로 가져오거든요. 저는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해 우리에게 주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너희 중에 랍비라 부르는 사람은 없다. 너희들은 다 형제다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님이 먼저고 장로님이 먼저고 누가 먼저고 아니고 우리는 다 형제와 자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목사가 따로 있고 장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들 가운데에서 목사로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지금 적어도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에서 신대원에 가서 목사 전도사님이 되고 강무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고민하세요. 구예찬 목사를 구예찬으로 불러야 됩니까? 구예찬 목사로 불러야 됩니까? 아무렇게나 불러도 괜찮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예찬아 이렇게 부릅니다. 참고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 형제들,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존경하지만 목사의 직에 대해서는 그분이 직을 이게 진짜 웃기는 게 목사 그 사람이 목사라는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 목사가 목사직을 행할 때 그 일을 함께 협력하고 도와주는 일은 잘해 주십시오. 그럼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왜? 그 직이 반대로 얘기할까요? 그 직을 가진 목사가 그 직을 함부로 행하면 안 됩니다. 단임 목사가 설교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걸로 사람들을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그건 저주받을 일입니다. 목사에게 잘못하면 벌받는 게 아니라 그 직을 수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 직을 수행할 때는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주고 도와주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인식은요, 우리가 다 형제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얘기하는 거, 여기 보면 아버지라, 여기서 육신적인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교회, 천주교 같은 경우는 대부, 대모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일컬음 받고 그래서 더 높임 받으려 하지 마라. 진짜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선생 되지 말아라. 지도자 시험 받지 말아라. 너희 지도자는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만약에 제가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지 않는 목사라면 사실은 목회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지도자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 그 다음에 더 핵심적인 역설을 하십니다. 우리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한국 교회가 지금 퇴보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사랑이 꽃피는 교회 오기 전에 고민했던 문제가 왜 교인들이 안 바뀔까? 목사가 학교 선생처럼 답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어떤 되려고 하면 종이 되어야 된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물론 우리가 100%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은 그 걸음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건 굉장히 작은 거지만 제가 일부러 예배를 부름을 하고 나서 같이 찬양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아래에서 같이 찬양하는 이유가 저도 똑같은 여러분들 같은 동일한 형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예배에 참여해서 제가 목사직을 가지고 설교를 맡겼기 때문에 그 설교를 지금 행하는 것이지, 이 직이 지금 찬양대를 하는 분들과 다르거나 또는 지금 식사 시간에 밥을 준비한 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 밥 빵꾸 나면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부 예배 때는 교역자들이 방송하고 영상하는데요, 교역자들이 좀 없을 때는 뭐 말도 마세요. 화면이 왔다 갔다 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 자체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형제이고, 그래서 교회의 리더는요,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하면 담임 목사가 더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종종 보면 교회에서 목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경우도 많아요. 목사님이 막 부목사님들을 함부로 대하는데 교인들이 가만 있는데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교인들을 부교육자 함부로 대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목사를 어떻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목사직을 가진 사람이 그 직을 제대로 수행해야 하나님 기뻐하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직분자도 자신이 어떤 되려고 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높임을 받거나 존경을 받겠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직분자를 뽑았는데 그 자기가 직분자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나는 뭐 이 교회를 떠나야 된다느니 뭐 교회가 그 문제를 일으키면 교회는 그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적어도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은요, 종이 되려고 하는데, 내가 종 안 시켜준다고,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조선시대에 종 안 시켜주는데 왜 아니 종 안 시켜줍니까? 그렇게 싸우는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의도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내가 높임을 받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부터, 제가 만약에 어떤 직을 갖든지 그 직 때문에 거들먹거리거나 제가 다른 부교육자들이 함부로 군다면 제 직분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교회 운동은 뭔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외식을 벗고 신앙의 본질을 추구한다면 우리 안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또는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섬기고 종이 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메시의 옷을 벗고 신앙의 본질을 입으려고 하면 두 분 같이 시작. 내면에 탐욕을 버리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탐욕을 버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실천하자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이 13절 말씀 보고 13절부터는요, 예수님이 더 경로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합니다.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네,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래. 14절은 사본에 없는 것 같습니다. 15절 볼까요?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네, 여기 보면
교인을 얻어놓고 그 교인을 바리새인 서기관 어떻게 너희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가르치는 자가 잘못되면요, 그 백성들이 그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를 청빙할 때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재밌는 게 그 목사의 가르치면은 별로예요. 잘못된 걸 가르치면 과감하게 잘못된 가르치면 얘기해야 돼요. 반대로 그 가르침이 옳으면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그래서 가르치는 자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 하는 건 뭐냐면요, 그들이 교인들을 모아놓고 오히려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예,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지금 하도다. 이제 잘못된 가르침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는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뭐가 들어가요? 예, 이제 물질이 들어가죠. 탐욕을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도 그렇게 합니다. 볼까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예,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 다음 또 한번 볼까요? 18절 똑같습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예, 예물, 그러니까 그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고 하는데 예물을 맹세했다면 그 예물을 내놔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실래요?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20절 말씀.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21절.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예, 여러분 사실은 그 성전이나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건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맹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안 지켜도 되고, 거기에 바른 금이나,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내겠다고 했던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건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게 옳으냐. 그들 안에 뭐가 있다면 탐욕이 가득 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우리 23절부터 볼까요?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대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게 그 성전의 제단보다 제단에 드는 예물을 얘기하고, 그렇죠, 성전보다 성전에 바르는 금에 대한 맹세를 지키라고 하면서 이게 어디로 넘어오냐면 이제 백성들에게 11조를 철저하게 하도록,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철저히 하라고 가르치는데,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진짜 헌금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헌금의 목적은 정의와, 예, 긍휼과 그 다음에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에 그 당시에 봉사하던 제사장 계급들이 그 물질로 생활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 물질이 흘러가서 어떻게 해요? 평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말해요. 여기서 정의는 이 헌금을 드리는 11조를 하는 이유 안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경제적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면 긍휼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이 물질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믿음이라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우리가 참 제가 최근에 이제 신명기서 5장을 보면 너희가 40년 동안 만나를 먹인 것은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사실을 40년, 정확하게 하면 45년을 가르쳐요. 재밌죠? 잘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안 바뀌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인다는 사실을 45년 가르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까요? 만몬신을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를.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 자체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물질을 드리면서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매일 하나님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더 달라고, 더 많이 배불리 달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고. 그래서 돈 때문에 부정한 짓 안 하고, 돈 때문에 악한 짓 안 하고, 돈 때문에 남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뭐냐면요, 그렇게 철저하게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철저하게 하는데 진짜 그 11조의 정신이 뭐냐? 경제의 정의, 타인을 향한 긍휼, 그리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먹이신다는 믿음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잘못되면 이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 11조 했습니다. 나 헌금했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헌금 많이 하는 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그 물질을 버는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 내가 나 11조 했으니까 이거 내 마음대로 써도 돼. 아니요. 그 물질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내게 있는 이 물질로, 내게 주신 것으로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해서, 진짜 제가 요즘 어디 다른 데 설교하러 가가지고 우리는 장례식에 다 조의금 보냅니다. 10,000원씩 이상. 안 보내는 분은 좀 참여해 주세요. 네, 10,000원씩만이라도요. 그게 저는 경제 정의라 생각해요. 우리는 결혼식 해도 참여하지 않아도 10,000원씩 다 보내주면 다들 어머 그래요. 지금 교회가 왜 이렇게 더 이 교통이 끊은 줄 아십니까? 누구 장로님 집 결혼식 한다 그러면 다 가줍니다. 그런데 처음 온 성도, 약한 성도 결혼식에, 장례식에 아무도 안 가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정신을 서서히 잃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참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물질을 정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가 잘 쓰도록,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진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질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물질이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어떻게 긍휼을 실현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물질로 살아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헌금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사용하는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 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 앞에 온전히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2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25절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네, 장과 재밌죠? 이거 장과 대접이 깨끗하는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이게 약간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한번 보실래요? 26절 보실래요?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근데 이게 우리 내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겉을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절 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유대인들은요, 이게 6월절이 되면 무덤가를 회칠로 다 덮어버려요. 왜냐, 혹시나 거기 죽음이 나와서 거기에 사람들에게 가다가 이렇게 부정하게 될까 싶어서 회칠을 다시 깨끗하게 해가지고 겉으로 어떻게 부정한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요. 그런데 그 회칠한 무덤 안에는 뭐가 있나요? 썩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한데 속이 그렇게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보실까요? 29절부터 29절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여러분 재밌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들이 그 역사적으로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을 보면서, 선지자들에게 그 조상들이 했던 일을 보면서 선지자의 무덤을 잘 꾸며주고 비석도 잘 세워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그때 있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 볼까요? 31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그 이전에 과거에 선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그들이 잘못했다, 우리가 그랬다면 안 했을 텐데 하면서 실제로 지금 바리새인들 어떻게 하고 있죠? 그 선지자가 가르친 예수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 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하고 판단하고 우리는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고 하면서 34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네, 여기서 보면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사도들을 보내고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 했던 것과 똑같이 그들을 돌로 치고 십자가에 죽이고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건 경고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지옥 자식들아 다 지옥에 빠져 죽어버리라, 그 얘기 아닙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뭡니까? 경고하십니다. 37장에 보면요, 37절에 보면 예수님 슬퍼하면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이 몇 번의 너희를 그렇게 했느냐 얘기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지금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볼까요? 35절 6절 시작.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마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게 선지 구약에 나오는 아벨, 첫 번째 순교자 아벨, 그 다음에 사가랴는 그 스가랴로 나오는 역대하 24장에 여호야다의 아들로 나오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름이,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 그 얘기합니다. 그 바랴가의 아들이 되어 있는데 아마 여호야다의 손자였을 거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대부분 학자들이 스가랴로 봅니다. 요아스에게 죽었던 스가랴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의 경고가 뭐냐 하면 너희들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앞에 선배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비판은 잘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부목사를 하거나 또는 젊은 목사일 때 선배 목사들을 비판을 잘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우리가 대안을 보여주지 못한 거죠. 사랑의 꽃피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저는 대안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잘못됐다,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가 많다, 한국교회에 다 썩었다, 안 된다, 다 그렇게 말해요. 심지어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그 대안을 세우지 못하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선배들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삶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낼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호되게 나무라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 것이라고 나무라시는 주님의 음성을 2000년 뒤에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들은 그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렘프란트의 그림을 하나 보는데요. 십자가를 세움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인데 이 그림에 보면 그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옆에 렘브란트 시대의 사람이 하나 있죠. 그죠? 저 사람은 복장 자체가 중세 복장이잖아요. 모자도 그렇고.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 자기를 넣어놓는 거예요. 왜 넣어놨을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구라고요? 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의 위선이나 다른 사람의 탐욕이나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건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실제로 제 안에 끊임없이 이 탐욕을 발견합니다. 우리 동기들 중에 누가 내보다 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도 가고 싶은데,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저를 성자로 보십니까? 아닙니다. 아니, 쟤하고도 내가 나을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저도 모르게 더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숫자 안 센다 하면서도. 심지어 교인들이 더 많이 등록해주고 교인이 더 많아지면 나도 모르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저 자신을 수도 없이 발견합니다. 얼마나 제가 탐욕적이고 악한 인간인지 모릅니다. 부교육자들이 조금만 내한테 예의 없이 굴어도 내 마음속에 정말 옛날 같으면 저거 죽었다, 그런 생각이 수도 없이 들어오는 게 제 자신입니다. 저만큼 악한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향해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조금도 낫지 않은 죄인들입니다. 얼마든지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더 존경받기를 원하고, 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만족시키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뽑아내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으리. 주 은혜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만 살리 십자가는 은혜로.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이 땅 오신 주의 그 은혜,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십자가 고통 누신 주님 주 은혜,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나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는 은혜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변질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은혜 안에 머물지 않으면 제가 괴물이 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마태복음 23장에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내면의 그릇을 말씀으로 날마다 더 깨끗이 씻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대접받려고 하는, 높임받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종이 되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 탐욕을 만족시키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흘러가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남의 말로 듣지 말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데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외식에 쉽게 노출되는 인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더 겸손히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더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날마다 자기를 낮추고 종이 되는 삶에 우리 자신을 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내면의 탐심을 버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실천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 앞에서 온전히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도대체 거듭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단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는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권위와 높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스스로 낮아져서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훈련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몇 가지의 율법적 신앙을 지켜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돌이키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데 우리 삶을 고정시키며 교정시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로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왔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이 물질이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잘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물질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셔서 저들의 삶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물질적으로 어렵거나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그 필요를 채우셔서 일용할 양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들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 계신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외식의 옷을 벗고 신앙의 본질을 입읍시다. 외식의 옷을 벗고 신앙의 본질을 입읍시다. 네, 교회 광고를 드립니다. 정교인 국내 전도여행이 많은 성도들의 참여와 기도 후원으로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예, 이번 전도여행은 은혜의 간증들이 참 많은데 대표적으로 2번 광고가 그렇습니다. 2번 광고 전도여행 후속 프로그램으로 이게 되네라고 하는 사역을 저희가 오늘 하고 있습니다. 장진 강구사님이 교회에 출석하기로 약속한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역인데 이름을 이게 되네라고 지었습니다. 왜 이렇게 지었냐면 박미지 청년하고
편태강 청년이 10여 년 전에 처음 함양에 들어갔을 때 전라도 지역에서 시집 오신 할머니 댁을 방문했고, 그 할머니 댁을 10여 년 동안 매년 매해마다 방문하면서 전도했습니다. 편태강 청년이 총각이었을 때인데 정다영 자매랑 결혼하고 나서 평강이를 낳고 그 정희도 낳고 계속 전도했습니다. 이번에 정다영 자매도 그리고 박미지 자매도 월요일에 출근해야 돼가지고 주일 오후에 조금 일찍 들어가서 그 할머니 집을 방문했는데, 할머니가 그 미지 자매하고 태강 청년에게 그 정다영 자매에게 자랑하듯이 내 오늘 주일에 교회 갔다 왔다고. 뭐 조금 농담조지만 할머니께서 헌금도 5만 원 하고 오셨다고 청년들에게 우리 전도 간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10여 년 동안 저희가 훈련 받는다고 생각하고 시골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복음이 뭐 얼마나 들어가겠냐고 조금 약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도했던 저희 자신도, 저희 팀원들도 좀 반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이뤄가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다영 자매랑 박민시 자매가 저희에게 전달해 준 이야기가 진짜 최고였는데요. 편태강 청년의 첫째 아들이 그 할머니 집을 나오면서 이게 되네. 예, 강희가 이제 나이가 초등학교 2학년입니까? 예, 3학년입니까? 예, 10살 나이인데 10년 동안 자기 부모님이 교회에 언니, 오빠들, 선배들이 복음 전하면서 어떻게 사역을 읽어왔는지를 보고 자기 눈에도 이게 불가능해 보일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고 이게 되네라고 고백할 수 있던 고백은 우리 온 교인이 알아야 된다 생각해서 사역 이름을 이게 되네라고 정했습니다.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이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역을 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땀 흘리면서 했습니다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만나러 간 신기마을의 그 어르신들도 꼭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3번 광고입니다. 남성공동체 특별기도회가 8월 22일 금요일 저녁 9시에 있습니다. 우리 강하동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남성공동체에서 특송가 이 프로그램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형제교회 연합수련회가 23일부터 24일 주일 월요일 양일간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저희 교회가 가는 방향을 어떻게 후반기에도 잘 설정하고 잘 협의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직자 수련회입니다. 8월 28일 금요일, 29일 토요일입니다. 중직자들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수련회장으로 가게 되는데 본 교회에서는 금요기도회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중직자들도 그 위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직자들, 시무장로님들, 협동장로님들, 장립집사님들, 권사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전합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김신희, 박미지 신혼부부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혼인 예배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했습니다. 우리 축복하고 감사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예, 출산한 가정, 장기 위탁한 가정에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났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유아 세례 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필독서가 변경이 있습니다. 제목을 확인하시고 구혜천 목사에게 자기 목장의 리더들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빠진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다음 주일에는 신지환 청년의 신대원 목사 후보생으로 입학하는 건에 대해서 전교인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성도들께서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그동안 저희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섬겨온 신지한 청년이 신학대학원 입학하는 관련해서 투표할 텐데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제 찬양 없이 전도행 보고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더불어 함께함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우리 어울려 하나 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함께 하는 것만으로 복이 흘러내리네 서로 사랑하는 것만으로 복을 내려주시네 우리 함께 하는 것만으로 복이 흘러내리네 서로 사랑하는 것만으로 복을 내려주시네 우리 더불어 함께함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우리 어울려 하나 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함께 하는 것만으로 복이 흘러내리네 서로 사랑하는 것만으로 복을 내려주시네 우리 함께 하는 것만으로 복이 흘러내리네 서로 사랑하는 것만으로 복을 내려주시네 너와 나 우리 서로 이유가 되어 함께 영원히 이 생명 누리리 너와 나 우리 서로 이유가 되어 함께 영원히 이 사랑 누리리 너와 나 우리 서로 이유가 되어 함께 영원히 이 생명 누리니 너와 나 우리 서로 이유가 되어 함께 영원히 이 사랑 누리니 우리 함께 하는 것만으로 복이 흘러내리네 서로 사랑하는 것만으로 복을 내려주시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순서대로 조심히 돌아가시겠습니다.